선생님이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가 되면 그 교육 실습이라는 것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생 실습이라고도 이렇게 일명 얘기하는데요. 그 배운 이론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실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실습생을 일명 교생, 또 교생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교생 선생님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아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교생 실습을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잊지 못하는 교생 선생님이 마음속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서론을 준비하면서 제발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 소원한 것이 있는데, 설교 듣는 내내 교생 선생님만 생각하고 설교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싹 지워버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오시면 거의 한 달 동안 학생들하고 생활을 하잖아요. 처음에 한 주 정도는 담임 선생님이 같이 들어오시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선생님들은 들어오지 않으시고 이제 멀리서 지켜보시고, 아침 조회도 또 마칠 때 종례도 다 교생 선생님이 하시고, 수업도 교생 선생님이 하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이 교생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로 돌아가요. 그때가 되면 학생들은 깊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제 헤어져야 되고 이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잊지 않을게요. 선생님 편지할게요. 선생님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좀 당돌한 학생들은 선생님 기다리세요. 내가 졸업하고 와서 청혼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달 동안 정이 듬뿍 든 선생님들하고 이별을 하는 슬픔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기껏해야 한 달이거든요. 김혜중 권사님도 이제 그 교편에서 지금 수고하시는데, 교생으로 나가셨습니까? 나가셨죠? 교생 선생님, 꿈에 그리던 교생 선생님이셨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비교되지 않는 이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이별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이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곳이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고요. 그보다 더 오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저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세우고 2년 동안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이전 3개월 동안 바울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수습하는 기간을 합하면 오늘 본문처럼 3년여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많은 그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가
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20장 바로 전에 19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마술책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은 5만의 책들을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은 5만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은 5만의 책을 불태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360일로 쳐서 노동자의 140명의 1년치 품삯, 이것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계속 있지 못했어요. 에베소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데메드리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득을 보던 사람이,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니까 자기 생업에 지장이 있고 손해가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동업자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에베소에서 도시가 들썩거리는 데모,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그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렸어요. 거기 가면 맞아 죽는다. 거기 가면 맞아 죽는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있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원래 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마술책을 불태웠던 그 강력한 역사가 있은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사도행전 20장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바울의 이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25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연보, 구제금을 준비해서 바울의 편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충청도, 전라도 하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예요.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준비해 준 연보, 아가야에 있던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카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들이 준비한 연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바울이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준비해진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이제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의 혜택,
이것을 이방인들이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이후에, 내가 받은 이 돈을 그들에게 갖다 준 이 일을 마친 이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니까 로마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옆에 있는 항구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죠. 그리고 그 장로들을 만나면서 서로 울면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 교회를 부탁하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가 그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바울이 지난 3년간의 에베소에서 생활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기 아시아는 지금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에베소가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비두니아, 밤빌리아 이런 지역 이름이 있는데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라는 것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 이것들을 회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에게 임할 핍박과 환난과 결박 가운데서도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명을 굳건하게 지키겠다. 그래서 23절 이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지킬 것을 밝혔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은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감독자로 여러분을 세워서 이 교회를 맡기셨는데, 양떼를 깨어서 보살피라, 주의 교회를 보살피라. 즉 자기가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다른 사람의 의복을 탐내지 말고 오직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고 하는 이 3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바울이 걱정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앞날이었습니다. 자기가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닥칠 시험, 이것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죠. 그래서 2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나운 일이, 그래서 양떼들을 심하게 물어뜯어 죽이는 그 일이, 그리고 내부에서 어그러진 말, 사람들을 자기 일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뒤틀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좋은 말을 하는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부패, 그 가운데 바울이 함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믿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 그것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붕괴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되새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우신다. 3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혹은 시스템이 아니면 경험이, 전통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인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 인생이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부탁한다. 이 부탁한다는 헬라어의 원초적인 의미는 그 곁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 곁에. 혹은 그 앞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무엇 앞에 두다, 무엇 곁에 두다. 그러니까 이건 가까이 하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주의 말씀 곁에 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과 밀접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에 보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주께 머물러 있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전해보았던 개역성경은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붙어 있으라는 말은 밀접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라,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해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두 번째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쉬운 말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해야만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결국에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사실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올 한 해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우리가 6개월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 6개월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그랬는데, 이건 주의 은혜의 말씀 곁에, 앞에 너희들을 둔다는 말이죠. 밀접성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 삶에서 말씀과 밀접했냐,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은 그냥 한 주간 전혀 안 하다가 그냥 예배당 오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잠깐 보고서 우리가 대충 가까스로 면할 수 있는 그 정도 하는 형태로 내가 지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 묵상하는 이 삶을 내 삶에서 그것은 내 삶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오직 예배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그냥 보내는 건 아니에요.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밀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한 해 동안의 절반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해 절반을 보내오고 이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면 7월 첫 주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가까이 두는 밀접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주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했어요.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암송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끝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 승인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생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최종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승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처럼 성실한 사람들은 노력하는 만큼 내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준비하는 만큼 내 앞날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도 내가 가르치고 투자한 만큼 성공하고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과 준비가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력과 준비를 헛된 것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과 준비만으로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노력, 하나님이 없는 열심,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7편을 암송했습니다. 예배에 올라갈 때. 그래서 127편의 표지를 보면 표제어가 뭐라고 기록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시를 외웠는가 하니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최종 승인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내 삶의 앞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앞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변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서에서 한참 밀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돈에 밀리고 자식에게 밀리고 건강에 밀리고 시간에 밀리고 자기 자신에게 밀려요. 하나님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서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에 돈에 자기 자신에 그리고 시간에 여러 가지 다 밀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하나님이 뭐한테 밀리냐면은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밀려요. 하나님이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밀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 앞에 우리를 둔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우리를 흥하게 하고 쇠하게 하는 결정권이 주께 있다는 얘기예요. 주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 8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 쓰는 것을 우리가 아깝게 여기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단돈 몇만 원 쓰는 것을 우리가 아깝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주님이 밀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은 다 쓰고 다른 일은 다 해도 예배 오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이렇게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여러분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 가는데 계속 잘한다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핍박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얘기했어요.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앞에서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주와 곧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바로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끝으로 종국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열매,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